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진덕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기도보다 염려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쟁 가운데 6월 마지막 주일 전반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후반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평안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힘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병중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길 바라며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이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게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런 힘으로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제자도 부르시고 또 12 사도도 세우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어떤 메시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중심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또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듣고 볼 때 또 생각할 때 아주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요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고 또 그곳으로를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이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거기에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또 그걸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다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회당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쭉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환자예요, 환자. 손이 이제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죠.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펴지지 않는 그런 손 마른 자, 이 환자를 이제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환자가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앞으로 대중들이 보는 그런 곳으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그 회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없앨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예측하고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불러내신 이유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고칠 것 같아요, 보니까. 병을 고칠 것 같으니까 만약에 병을 고치기만 하면 그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작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환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고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법인 거예요. 물론 이제 율법에는 뭐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보통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요건 있죠, 그죠? 안식일에 그죠? 제4계명 아닙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 그 지키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노동을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대신 그 일하지 말라는 걸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더 확대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느냐. 이거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다. 물론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살려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예외가 있어요. 뭐 죽은 사람은 당장 죽게 됐으니까 살려야 된다라는 건 예외는 있지만 만성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평일날도 살릴 수 있고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것은 안식일날 일하는 거다라는 그런 확대적인 해석을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손 마른 자, 뭐 당장 그것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고친다라고 한다면은 그 법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확대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고발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아시죠. 그래서 군중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율법적이냐. 또는 그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적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적이냐 어떤 것이 더 율법의 정신에 부합한 것이냐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알고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안식일날 일어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율법의 정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정신에 어느 것이 더 부합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께서는 한탄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향해서 네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그라들었는데, 이게 펴지지 않는 손인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네 손을 뻗으라. 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손을 피니까 이게 펴진 거예요. 저는 아마 안 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피라는 명령을 듣고 피니까 전에는 안 펴졌는데 이게 쫙 펴진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놀라운 직접적인 것을, 물론 구약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지만, 그럼에도 자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다시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절.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네. 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영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자꾸 말씀하세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떠나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이렇게 임하지 않는 곳에는 뭐가 역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지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이름이 붙으냐면은 세상 임금이다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또는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또는 세상의 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고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 사탄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름이. 그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의 두목이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귀신의 어떤 그 정체들, 활동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도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또 영적인 세계,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둡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사도 말씀하죠.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누가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를 지키고 있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의 활동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더군다나 뭐 천사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다가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가면은 귀신이 굿이 안 됩니다. 저도 가봤어요. 제가 무당집을 가봤습니다. 점치러 간 건 아니죠, 제가 점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당 연구한다고 가봤어요. 무당 연구한다고. 그래서 무당하고 인터뷰하려고. 그래서 아주 용한 무당집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무당이 갑자기 순번이 있더라고. 거기 가니까 제 앞에 뭐 순번이 막 4명, 5명이 있어. 대기하고 있어야 돼. 제가 대기표 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번 다 하고 난 다음에 제 차례가 딱 돼가지고 그 무당이 딱 가운데 앉아있고 제가 딱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 받아놓고 갑자기 못한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힘이 빠진다. 내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실 점치러 온 게 아니다. 오늘 이 얘기 좀 하기 위해서 인터뷰하려고 왔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굿하는 데 이렇게 가면 귀신이 활동 못합니다.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천사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이 귀신들의 활동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귀신의 정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귀신의 정체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나중에는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임금이다. 또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부릅니까?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옛 뱀. 또는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을 지칭하는 그런 이제 명칭들인데 이게 바로 천사가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하는 주된 일은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속이는 일을 첫 번째 합니다. 속이는 일. 그 첫 번째 속인 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영으로 돌아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해서 집을 찾는다. 집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막 혼자 돌아다니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고 뭘 찾아요? 어디 들어가서 쉴 집을 찾습니다. 그게 짐승일 수도 있어요. 돼지떼들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가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이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따라서 속인다, 유혹한다.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속이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이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첫 번째 한 게 바로 뭐냐면은 속이는 겁니다. 선악과 먹어도 뭐예요? 안 죽는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들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을 해서 딱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은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네. 그런데 그 거짓말인데, 그래? 알겠어. 라고 이제 그 시키는 대로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귀신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다. 죄는 본인이 허락을 하는 거거든.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죄를 짓고 받아들이면 이제 이게 약점이 잡힌 거예요. 따라서 죄인. 이때부터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게 고발자입니다. 이제. 죄를 짓도록 속이고 유혹을 해놓고 일단 죄를 범하고 나면 딱 죄인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귀신들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귀신이 딱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인 노릇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해합니다. 핍박하고 자꾸 화를 갖다 주고 이런 부분으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귀신 무서워서 제사 지내고 자꾸 뭐가 무서워서 갖다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굿하고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자꾸 집안에 이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화를 입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귀신, 악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원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오는 거예요? 우리를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수죠. 그래서 이 귀신들의 활동들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하나님 배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죄인으로 딱 잡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집안에 어려움이 자꾸 오는지, 왜 자꾸 몸이 아픈지, 왜 자꾸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렇죠? 조상신도 섬기고, 뭐 나름대로 힘있다라고 하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제발 좀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게 이제 여러분 종교입니다. 근데 결국 그 종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역시 여전히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꾸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자, 이 귀신들은 누구 이름으로 무너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의 그 권세로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그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허락된 힘이냐? 누가 그 힘을 컨트롤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이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힘이 전능합니다. 귀신은 전능해요? 유한해요? 힘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이 이미 꺾었습니다. 이미 패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 여기서 뱀은 마귀, 우두머리,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여러분, 뱀은 머리가 깨지면 꼬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누가 왕노릇했어요? 마귀가 왕노릇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다니는 통로는 죄입니다. 죄. 죄를 짓고 범하게 될 때 그게 바로 귀신의 통로가 되고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근거,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고 마귀가 주인 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와 그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세력을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 귀신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귀신이 나간다. 언제 나가겠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귀신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몸에 뭐가 떠나갑니다. 그때 병도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귀신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고 그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영향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런 변화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의지할 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구나. 제가 전에는 정말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너무 막 예민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미래가 걱정되고 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몸은 피곤한데 머리가 돌아가니까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제 몸속에서 뭐가 쑥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때 이게 악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몸에서 뭐가 쑥 떠나가더라. 그 다음부터 제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귀신들의 활동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전도하실 때 특히, 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특별히 새신자, 요 새신자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뭐가 많이 역사했겠어요? 귀신들이 역사. 더군다나 많은 잡다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생활 많이 한 사람들.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의 활동들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이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 대상자인데 이 사람이 너무 전도를 받을 듯 아주 이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올 듯 안 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로 말하면 좀 뺀질거리고 막 말 잘 안 듣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이게 뭐 너무너무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탁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 상태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전도는 우리 여신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섬김 가지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시느냐? 그 사람이 딱 보이는데 그 사람을 뱀이 다 감고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감고 있어요? 뱀이 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뱀이 딱 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예요. 뱀이 꼼짝 못하게 그냥 딱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것만 기도했어요. 제가 딴 기도 안. 왜? 그게 보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도.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따라.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그렇게 도망 다니던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영적인 귀신의 활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가면은 안 나던 사고가 나기도 하고, 예. 또 교회 다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아요. 예배 드리려고 딱 하면은 평소에 안 오던 사람이 막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나가고. 누가 방해하는 거죠? 귀신이 방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영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로 돕자.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 사람의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 귀신은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활개를 칩니다. 예. 이게 막 돌아다닙니다. 지 멋대로 막 싹 다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경찰이 딱 이제 제복을 입고 딱 순찰을 하고 딱 경비를 딱 하고 돌아다니면 도둑놈들이 활개를 붙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용하게 있고 어디 그냥 방에 숨어 들어가 있고 활동하지 않으면 이게 막 활개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할렐루야. 목장이 부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하고 영혼 구원이 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귀신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이게 마귀입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이런 문제로 공격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칩니다, 이제. 그리고 뭐 하느냐? 따라서 방해한다. 방해를 합니다, 방해. 이 방해꾼들, 전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게 교인들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못하고 뭐 한다고요? 방해를 자꾸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고, 방해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납시다. 이기자. 영적인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그거를 가져오려면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부터 결박을 해야 된다. 그 집에.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만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고 밝아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자. 따라합시다. 19.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이 바울이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갔는데 순천에 갔어요. 순천만 가니까 그 국가정원이 있어요. 국가정원.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시간표 쫙 하는데, 갑자기 이게 관람차 예약을 했는데 24명이 와야 되는데, 뭐 그 정원이 너무 좋아요. 꽃도 좋고 자연도 좋고 뭐 거기에 뭐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단톡방 카톡방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거 읽을 새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관람차 탑승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사람은 안 오고 이래가지고 그 표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입장에 이제 생기게 된 건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딱 계산해 보니까 24명이 그냥 정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관람차 24명 딱 타고 그 다음에 진행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 가지고 또 인원 딱 했는데 하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다 진행되는 거 보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스케줄이 사실 예상보다 완전 다 뒤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그 답사를 다녀오신 팀들이 있었어요.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답사가 다녀온 팀들이 스케줄을 다 짰는데 보니까 문제는 월요일날 휴무하는 데가 많은데 그걸 확인이 우리가 놓쳐가지고 그걸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스케줄을 중심으로 짠 거예요. 이걸 전면 다 개편한 겁니다. 싹 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스케줄을 다시 조정했는데 저는 답사 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식당 예약하고 뭐 이런 거 다 예약했는데 너무들 놀라는 거예요. 답사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런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했는가. 뭐 너무 사실 놀라더라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약간 좀 마지막에 부족하더라고요. 한 50만 원이. 그런데 이 광고, 마지막 이제 광고하는 시간, 이제 행사 다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제가 그런 광고를 했거든요.
1200만 원인데 약간 부족했지만 아직 이 행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 비용을 대셨어요. 할렐루야. 예산이 다 맞아졌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씨도 너무 햇빛 쬐면 너무 더울까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쫙 하셔가지고 시원하게 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이래야 힘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감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 속에 영혼 구원에 하는 데 있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생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순간순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뭘 잊어버리고 가는 거.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여수 가는데 휴대폰을 갖다가 2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을 2개. 이게 왜 2개지? 보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는 우리 사모 휴대폰을 제가 들고 지금 여수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3일 동안 휴대폰 없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 바로바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귀신이 방해하면 이게 확 일이 뒤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은 모든 준비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그래서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막 서로 막 분열하게 만들고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을 칩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자기는 안 보이면서 뒤에서 다 조종해 가면서 싹 속이면서 서로 우리는 그게 눈이 어두면 이게 귀신이 장난을 치는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힘을 모으면 귀신이 놀라가지고 도망갈 텐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주님의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병이 치유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 따라서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나의 정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그 관계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어부지 나는 어디 갈릴리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답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눈을 여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런 부분을 잘 인도를 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만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귀신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귀신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이 시달리겠어요?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싫어합니다. 그게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 핍박하는 귀신의 영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귀신은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영혼이 구원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우리 경수님 씨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아 뱀을 집으며 병든 자의 손질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를 주께서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속이고 유혹하고 고발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수님 씨를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04장 1절 3절 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살아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지옥과 귀신의 세력 아래 일평생 신음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지옥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우셔서 이 복음의 증인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말씀 주십시오.